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네, 이번 주는 그 종교개혁 주간이 있는 주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그 독일의 작은 마을이었던 비텐베르크에서 95개제 반박문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어, 교회가 성경에 중심을 두지 않고 전통과 기득권에 중심을 둘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타락은 결국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타락할 때 전반적인 그 사회가 또 도덕적으로 또 타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으로는 이단과 또 사이비 집단으로 들끓고 있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 기득권으로 또 타락하고 또 세속주의와 개인주의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굉장히 많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선교적으로도 1990년대, 2000년 초반에만 해도 전 세계로 선교사님들이 많이 보내고 또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선교사님을 나가는 그 파송되는 그 나이가 54세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20대, 30대에서 거의 선교사를 안 나가는 것이죠. 많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했던 교회들도 선교비를 이렇게 다 끊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기에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기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고 또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종교개혁의
그 근원은 본질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득권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섬기고 낮아지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또 필요한 것들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또 이루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이죠. 이제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또 왔습니다. 네. 이제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을 또 맺으시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 말씀, 십계명 다 잘 아신가요? 네, 십계명 말씀, 그 율법을 주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십계명은 또 율법은 많이 알지만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에게 왜 이런 십계명을 주시는지 또 율법을 주시는지 그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19장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런 모든 요구를 이해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런 쭉 10가지 계명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이 모든 신앙의 그런 요구들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장 말씀 한번 보면서 볼까요? 19장 1절,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난 지 몇 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요? 네, 3개월 만에 이르렀습니다. 3개월 만에. 네, 그 광야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낮추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연단의 시간으로 광야를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앞으로 쭉 가서 출애굽기 3장 12절. 태규 집사님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한번 읽어주실까요? 3장 12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거예요? 네. 지금 모세가 처음으로 이렇게 광야에서 뭐죠?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죠. 시내산으로. 그리고 처음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19장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세 혼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은 어떤 광경입니까? 시내산 앞에 누가 있죠? 예, 이스라엘에 지금 200만 명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인가요? 3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신 거예요. 저도 2007년에 시내산을 그때 이제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 앞에 쭉 올라가면요, 시내산이 한 2,000m가 넘는 산이에요. 근데 그 앞에 큰 게 광야가 있어요. 그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수백만 명이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이르르게 된 것이에요. 3개월 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얼마나 정말 이게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때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를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항상 약속을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까? 그러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약속을 많이 지켰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연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쉬운 약속이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가장 강한 나라는 애굽이었어요. 이집트.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서 지금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을 탈출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 한 절 한 절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장 4절 말씀. 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에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그들이 잘나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도요, 세계에 잘난 나라들 많았어요. 강대국들 많았어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정말 그 애굽에서 또 노예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된 것이죠. 오늘 저희도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자신을 알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죄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먼저 밝히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기 전에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너희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불러낸지를 늘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은혜를 이렇게 생각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신명기는 민수기 다음에 있죠. 민수기, 신명기 32장. 우리 누가 읽으실까요? 찾으시는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가운데 독수리 날개로 업으심 같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는 가운데 그러면 늘 이렇게 평탄하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광야에는 어떤 길이었죠? 광야는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만나고 물이 막 떨어지고 고난의 길이었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죠? 독수리가 크고 있는데 그 보금자리 안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내려고 어미가 어떻게 합니까? 등에 태우기 전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신명기 32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해야죠. 어지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어미가 날개로 막 퍼덕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여기만 있지 말고 나가라는 것이죠. 나가라는 거예요. 어지럽게 해가지고 이 보금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새끼를 떨쳐요. 보금자리에서 나가라고 거기서 떨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새끼가 막 퍼덕이다가 어떻게 합니까? 보금자리 떨어질 때 이렇게 날개를 피다가 또 떨어지다가 막 그러겠잖아요. 아직 막 다 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알고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죠? 날아서 와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가지고 다시 창공으로 오르는 거죠. 계속 이렇게 훈련하는 가운데 이제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창공을 나르는 것이죠. 내가 이처럼 너희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고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독수리는 여러분 새 중에서 어떤 새예요? 왕 같은 아주 멋진 새죠. 그렇죠? 아주 멋진 새예요. 창공을 이렇게 나르면서 왕처럼 창공을 지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연단하고 지금 어미가 훈련시켜서 보금자리 안에만 그냥 그 안에만 막 있으려고 하니까 어지럽혀 가지고 떨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내려갈 때 어미가 그걸 딱 보고 내려와서 업고 창공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처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답게 되도록 내가 너희를 훈련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장 4절 말씀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이곳에 인도하였는지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냥 지금 순간을 맞닥뜨리면서 나 혼자뿐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19장 5절 말씀 또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의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밝히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눈을 갖다가 크게 뜨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의 그 앞절을 보시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모든 그 민족들은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어요. 지역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 같으면 라신이 있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같으면은 마르둑 신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가나안 같으면 뭐가 있습니까? 바알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나라마다 자기들 믿고 있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봐라, 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또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세계를 내가 창조하였고 지금도 지키고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을 너 이스라엘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스라엘이 막 선민 사상에 막 쩔어서 막 살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 그렇게 막 이렇게 축소를 막 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차별하고 이렇게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계가 다 속했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눈을 크게 뜨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의 그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의미는 내 보물이 되리라. 나의 트레저죠, 트레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물처럼 특별하게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네, 네, 진짜로 그랬습니까? 네, 아멘, 아멘.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 소중한 이 보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로마서 8장 말씀 쫙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하나님에게 사랑의 대상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그 사랑인지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그러한 존귀한 그 신분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확신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비전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구약에서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신약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시는 또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네, 신약 379페이지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 때 가장 이렇게 부르짖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때 당시에 100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캐톨릭에서 교황이나 사제들이 제사장들을 드리고 그냥 성도들은 그냥 그곳에 그냥 아무런 그런 소중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상 가운데 밝힌 것이죠. 모든 성도가 다,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어떤 그런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된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보면요, 성막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드림으로 이 백성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죠.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림을 통해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잇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먼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을 이제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이런 복된 신분과 또 그러한 목적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가치와 목적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이제까지 나만 일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부터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서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존재이구나 깨닫게 되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또 감당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전도 파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그런 친구들, 또 가족들,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작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최초의 그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드가 우리나라 최초 선교사로 왔잖아요. 언더우드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전역에 가서
조선에 하나님의 이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다니면서 그가 이렇게 북장로교에 파송했어요. 북장로 미국의 뉴욕이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북쪽이죠. 근데 그가 북쪽에만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 남쪽으로 갔어요. 조지아라든지 뭐죠?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애틀란타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선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게. 조선에 너무나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너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가난하고 오늘도 미신에 쩔어 있고 또 이제 정말 이 의료가 너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언도드가 외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미국의 전역에서 북쪽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남쪽은 남북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 남쪽은 폐허가 됐는데 그 요청을 듣고 미국 이게 남쪽에서 남장역에 속한 분들이 선교사로 온 것이죠. 그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디로? 광주로 왔어요. 광주 전남, 광주 순천 여수, 전주 이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남장로교회가 호남 지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남장교 선교사님들의 모든 그 발자취 흔적들이 이 광주 땅에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전부 다 남아 있어요. 양림동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나주, 뭐 순천, 여수. 제가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강의할 시간이 있었어요.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물론 정말 그 위대한 선교사님처럼 우리 해외로 나갈 수도 있어요. 부르심을 받고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야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을까? 이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정말 교훈을 얻게 됐습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했냐면요. 인카네이션, 성육식적인 삶을 산 거예요. 우리 서서병 선교사님, 간호사 선교사님 모셨는데 조선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옷도 똑같이 저고리 옷 입고 신발은 우리 옛날에 그 신발 있잖아요. 조선시대. 그 신발을 신고 먹는 것도 똑같이 된장국 먹고 똑같이 낮아지게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렇게 낮아지고 섬김으로 13명의 우리 나환자 우리 아이들을 입양을 하고 38명의 그 과부들을 또 모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낮아짐으로 이렇게 섬김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하려면 너무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과 행함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 우리가 예전에는 늘 화를 내고 분노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기다리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진 이 피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여러분 수고하잖아요. 돈을 벌잖아요. 그 번 돈을 나와 내 가족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또 이 땅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장의 모든 삶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분열교회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여러 가지 사실 말씀도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늘 생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자신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룰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또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